반갑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저는 지금 독일의 레겐스부르크 대학에서 신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역은 뉘른베르크 한인교회에서 지금 담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약 1년 정도, 연수로는 2년이네요. 2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늘 여기 화평교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제 생각나면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에 올라가시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여기서 형제들을 소개하기에 예수님의 형제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요. 아직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이고 그것은 바로 윤리입니다. 이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비판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상은. 저들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왜 기독교인들에게 똑바로 살아라, 기독교인들에게 윤리적으로 살아라, 기독교인들에게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많은 미디어와 매체들은 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입니까? 이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특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윤리를 요구합니다. 기독교인이면 이렇게 살아야 돼. 기독교인이면 저렇게 살아야 돼. 기독교인이면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많이 요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너희 때는 이르렀으니 너희는 올라가라.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단이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하라 그러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기도 하고 또 돌을 떡으로 변하여 먹어보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 가지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미디어가 세상의 어떠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요구한다 할지라도 기독교인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속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속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생명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뿐인데 자꾸 우리가 윤리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 되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동성애라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에서 인정해줘 버렸죠. 우리 한국 장로교 보수교단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많은 장로교회들 그리고 미국의 많은 보수 교단들에서 이 동성애를 인정해 줬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입니까?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소수 인권에 대한 사랑, 소수자에 대한 배려, 소수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왜 드러내지 않느냐라고 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거기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격이 아니죠. 함정입니다. 함정에 대하 우리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정해 주게 됐어요. 인정해 줬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이 우리를 칭찬할 것 같습니까? 저들이 우리의 그 선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그들을 인정한 것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구원의 길로 나옵니까?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어떠한 것을 요구합니까? 요즘 독일 같은 경우에 또 어떤 것을 요구하냐면요. 소아성애자. 어떤 건지 아시죠? 동성애 인정했는데 이것도 소수 인권이었는데 왜 소아성애자들을 인정하지 않느냐? 이러고 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시체와 그 성관계를 맺는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사람들. 왜? 똑같아요. 그들은 우리는 소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너희들 왜 우리를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는 35년인데 35년 사는 동안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윤리적으로 살아서 한 명이라도 전도한 사람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걸 알게 됐어요. 어느 순간 이걸 알게 됐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남들이 보는 대로 윤리적으로 살고 잘 살고 뭐 복받은 모습대로 살고 살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교회로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는 안 온다라는 것이죠. 절대 안 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성숙한 크리스천들, 교회에서도 잘하고 어느 정도 인정받아서 직분도 얻고 교회에서도 존경도 얻고, 또 반면에 어떻습니까? 사회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에 좋은 위치에 올라가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교회에 전도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단 한 명도 그 모습으로 인하여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저는 예전에 전철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 많이 했었어요. 되게 뭐예요? 좀 듣기 거슬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왜 나는 저렇게 나가서 전도할 수 없을까? 왜 나는 저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안 될 것 같죠? 길에 나가서 전도하면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제가 또 다 해봤어요. 길에 나가서 해봤어요. 길에 나가서 이게 교회 때 딱 들고, 정말 저 그때 아직 어릴 때였는데 그러고 나가 봤어요. 안 될 것 같은데 전도가 됩니다. 왜 되냐고요? 어떤 사람들이 전도가 되냐면요, 전에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 안 다닌 사람들, 이전에 교회 다녔는데 상처받고 안 다닌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 다시 한번 찾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된다는 걸 저는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들은 이 믿지 아니하는 동생들이 요구한 것,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유대에서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으세요. 왜냐하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초막절에 맞이하여 유대에 올라가면 잡히게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들이 요구하는, 믿지 아니하는 동생들이 요구하는 거, 가서 능력을 보이십시오. 예수님, 형님 가서 능력을 보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그걸 요구해요. 복음을 전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기독교인이라면 네가 기독교인으로서 능력을 보여라, 기독교인으로서의 윤리를 보여라,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들에게는 먼저 올라가라고 하신 후에 나중에 은밀히 올라갑니다. 은밀히 올라가서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다른 거 전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인데, 말씀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는 말씀은요, 철저하게 부활의 생명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부활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부활의 신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반석이 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거치는 돌이 되어서 저들을 넘어뜨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허락하시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거절이라는 그러한 명목으로 저들을 넘어뜨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할 진리는 세상의 윤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추구하는 자들의 윤리 수준이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수준보다 떨어질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추구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윤리의 기준보다 더 높은 윤리의 수준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일본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미우라 아이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어렵죠. 일본의 미우라 아이코라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기독교 변증가예요. 그 사람, 변증가라는 건 뭐냐면 소설이나 수필을 써서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제 미우라 야이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소설의 이름은 빙점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빙점이라는 소설은 인간의 원죄에 대해서 다룬 소설입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일본에서 살고 있는데 남편이 회사원이었어요. 회사를 갑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수입으로는 자기의 생활이 그렇게 풍족하게 혹은 이렇게 그 일본에서의 생활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그 미우라 야이코라는 사람이 동네 슈퍼마켓을 하나 차립니다. 그 사람이 워낙 인격이 좋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그러한 열매들이 너무나 드러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손님들이 그 가게에 몰리게 됩니다. 몰리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됐겠죠.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건 여기까지죠.
너네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윤리적으로 아주 잘 살면 여기 부자가 된다. 여기까지 가르쳐요. 그러나 이것이 아닙니다. 이 뮤라 야이코와 그 남편이 한 가지 상의를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우리가 부자가 된 건 좋은데 우리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된 것 때문에 옆에 사람들, 옆에 가게 하는 사람들이 어려워졌다라는 걸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게에 물건 다 갖다 놓지 않아요. 일부만 갖다 놓기 시작합니다. 왜? 나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내 주위 사람들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윤리 수준이에요. 세상에 여기서 이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추구하는 자의 윤리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철저하게 생명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은요, 세상에서 잘 못 지내요. 세상에서 잘 못 지낸다고요.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이 유대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수군수군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가르쳐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이들을 예수님을 미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엔 또 어떻게까지 기록되어 있습니까? 귀신 들렸다라고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에서도 잘 되고 있는데 내가 세상에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거치는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어쩌면 나는 생명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 자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드러내는 자는 필연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돼 있고요.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자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렸고 형제들은 비난했고 사람들은 또 귀신 들렸다라고까지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편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편하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힘드시다고요? 뭐가 힘든데요? 뭐가 힘든데요? 힘든 거 없잖아요. 힘든 거? 나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든 거 왜 우리 안에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건 생명 드러내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생명을 드러내는 자인가? 내가 생명을 드러내고 생명을 증거하고 정말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은 교회 와서는 교회 와서 생명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혹은 세상에서는 또 세상의 그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여기서 속여요. 교회에서도 잘 되고 세상에서도 잘 되고 그런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게. 기독교인들 똑같아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니까요. 잘 지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교회에서는 잘 지내라고 가르치고 있죠. 자꾸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지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을 드러내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잘 지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은근히 왕따시키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직장 동료들은 은근히 우리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은근히 쟤는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거 왜 있습니까? 생명을 드러내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드러내 보십시오. 우리가 빛을 비춰 보십시오.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둠 가운데 숨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빛이 왔으되 사람들이 더 어두운 곳으로 숨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는 그 순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셔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더 깊은 어둠 속에 숨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그 빛을 보고 나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형제들은 예수님의 그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어떠한 능력을 요구했고 어떠한 자꾸 기독교인의 윤리를 요구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드러낸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 보내신 이의 뜻을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증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23절, 24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그때 당시 율법이죠. 율법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공의롭게 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한 가지 예수님이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데, 안식일에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도. 왜? 율법보다 율법 전에 할례가 있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정한 이후에도 할례는 안식일에 나은 지 8일 만에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8일이 안식일 날 아기가 태어나면 8일이 지나면 또 안식일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의 규례에 의하면 아무것도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행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행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성경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말씀을 생명으로 쫓을 때 어떤 기록된 말씀에 그것을 말씀 이대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 조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었을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안식일에 관련된 문제예요. 예수님이 참 안식을 주는 문제로서 저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 할례도 행하는데 왜 안식일에 참 안식을 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거든요. 그에게 참 안식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왜 잘못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 조문에 얽매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조문에 얽매여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의 뜻,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신 이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안식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잠깐 나눌게요. 여러분, 안식일을 처음에 예수님이 며칠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죠? 6일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6일 만에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일 때는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7일째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날로 계산해야 돼요. 우리의 날로 계산하면 안 돼요. 7일째 다음은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날도 7일입니다. 그 다음 날도 안식일이고 매일매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아담이 죄를 지어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우리 인류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안식일인데 지금 죄가 범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내가 한 가지 일을 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인데 지금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이 어떠한 일이냐면은요, 여자의 후손과 사단을 원수로 만든 일을 하시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한 가지 일을 행하는데 그 일이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과 사단을 모하게 만드는 일, 원수되게 하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셨고요. 그 결론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죠. 그 일을 마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시죠? 안식 후 첫날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8일째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날이죠. 부활의 날입니다. 이게 안식일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의 날인 것입니다. 이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예배에 왜 나왔습니까? 생명이신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제가 순서대로 이 7일이 모두 안식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그 날만이 안식일이 아니라, 그 날만이 부활절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모든 날이 부활의 날인 것입니다. 이것을 나타낸 것이 어디입니까? 할례를 며칠 만에 받죠? 나은 지 8일 만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예표예요. 할례라는 건 마음의 것을 깎아내는 것입니다. 깎아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날 이후로 계속 할례 받은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8일째 부활하신 이후로 오늘날은 계속 부활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나와서 지키는 것은 부활절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 다 직분자시죠? 직분도 있고 직임도 있고 뭐의 대장, 뭐 구역장 뭐 다 있으시잖아요. 그거 열심히 하시죠? 그 열심히 하시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직장에서의 직책, 가정에서의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의 직책을 다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에 주신 직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의 역할. 왜? 이 땅은 벌써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이 모든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을 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교회 와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예배 드리는 일, 성도의 생활, 경건의 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기 나오죠? 딱 성경 피면 십계명 나오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 보고 일요일 날은 가가지고 교회 열심히 드려야지. 뭐 열심히 드리는 거 좋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요? 평일은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생각해요. 평일은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그 율법 조문 그 하나 지키고 안 지키고 지금 이거에 너네가 얽매이고 있는데 그 진정한 의미를 너희가 지키고 있느냐? 너네가 생명을 쫓는다라고 한다라면은, 생명을 드러낸다라고 한다라면은 이러한 것들이 삶의 전체가, 우리의 삶의 전체가 안식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너희가 드러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빛을 드러낸다라고 하고 복음을 드러낸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삶에선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것을 안식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날은 나에게 허락하신 그냥 그저 보통의 평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철저하게 모든 날은 안식일입니다. 철저하게 모든 날은요, 부활절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직장 생활도 하시고 직장에서 삶도 살아가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왕따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간다라면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더 깊은 어둠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택자들은 우리를 통해서 빛 가운데로, 즉 교회 안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온전한 부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이 유대 시대의 이 사람들처럼 율법 조문에 얽매여서 주일날만은 우리가 얘기하는 일요일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날이고 평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날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날이 생명을 줄 수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거든요. 안식일에. 참 안식을 그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우리의 복음 드러냄을 통하여 저들에게 참 안식을 선물해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열매 거두는 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심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은요, 이제 요한복음 그 앞에 보면 4장 5장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거두는 자와 심는 자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두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고요. 심는 자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어요. 거두는 자와 심는 자가 다른데, 심는 건 이미 예수님이 다 심었고, 거두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두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어렵게 힘들게 하는 이유 뭐라고요? 거기에 거두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은 그 열매들을
우리 보러 거두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두는 것이에요. 우리가 빛을 전하면은요, 우리의 빛을 전하고 정말 우리의 삶을, 기독교인의 온전한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낸다라면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으로 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심으신 그 심으신 열매들 우리를 통해서 거두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생명과 연결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생명을 쫓는 자들입니다. 철저하게 생명 쫓는 자들이고 생명을 쫓는 자들이고, 생명을 쫓다 보면은 이 길이 하나님의 길임을 고백하게 되고요. 그 생명 쫓은 길에 의거해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열매들을 우리를 통해서 거두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이루셨다. 그리고 안식일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다 이루신 후에 하나님께서 또 다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믿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거 믿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고요. 그거 믿고 우리가 이 기독교인의 길 가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많은 공격들을 당하고, 많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그 소망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것이 우리가 취하는 열매이자 상급이자 내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 내가 너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어려운 거 알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어려워 죽겠어요. 지금 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쉽지 않다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저들은 없어요. 저들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원하시는 것은 그 생명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미 심으신 그 열매들, 그것을 우리에게 거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두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빛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거두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다라고, 우리가 거둘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요한복음 7장 말씀에 보면은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능력일 수가 있고요, 어떠한 윤리적인 삶일 수가 있고요, 어떠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질, 이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응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우리에게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응하는 것은 철저하게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응답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에 응답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를 행하게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소위 말하는 고상한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철저하게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말씀은요, 부활과 연결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우리에게 윤리적으로 살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생명과 관련됐다라고 우리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부활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부활의 말씀이 믿음의 반석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어 넘어뜨리게 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반석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기록합니다. 거두는 자와 심는 자가 다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심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두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의 삶을 안식일로 기억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부활절로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삶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거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 수 있는 여기 모인 저와 화평교회 교인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건대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오게 하였습니까? 주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생명의 길을 따라 쫓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일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활절임을 늘 기억하지 못한 채 매일매일의 삶은, 평일의 삶은 내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완성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셨고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날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매일매일의 나의 삶에 생명을 주는 부활절임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심으셨다고 하는 그 열매들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해서 거두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거 압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의 길을 살아간다면 세상이 주님을 미워한다고 하셨기에, 세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미워한다고 하였기에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처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소망이며 그 길이 참 자유의 길이며 그 길이 하나님께서 새 에덴의 길로 허락하신 길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 부활의 참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